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또 콘티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모여서 주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하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또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그 태평양 그 통가에서 엄청 큰 규모의 그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우주에서조차 그게 폭발이 보였을 정도로 컸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또 자연 앞에 우리 인간 한 명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 또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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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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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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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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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 우리 모든 그 삶의 목적과 아버지 그 끝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 주님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아버지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는 한 가지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돌아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2022년 1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동결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노체되 어렵자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세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족지 않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미천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식탁을 보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발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심을 믿고 잠잠히 저희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지구촌 각지에 파견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여러 종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한평생 주님 영광만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335 미디어를 통해 한 곳에 모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 이경원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환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구절구절이 목마른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양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드리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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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 교우들 이렇게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미국의 할리우드의 코미디 전문 배우 중에 명성이 있는 크리 스토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영화에도 주연 배우로 이렇게 활약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기획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프라이데이 속편에 출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연기 중에 나오는 욕설과 마리화나를 흡연해야 하는데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획사에서 얼마의 출연료를 준다고 했냐면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0억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 출연하면서 그 출연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렵지만 그 영화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커 이 배우도 배우들도 역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연기 중 욕설이나 대마초를 피는 연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나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영화는 모방의 도구로 쓰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속편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스탠드업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이요, 그 마이크 하나를 잡고 대중을 웃기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걸로 대중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면 사람들을 쉽게 웃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부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으면서 그럽니다.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교회도 가고 이제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천주교 갈 사람, 뭐 절에 갈 사람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면 그럽니다. 너 뭐 줬어? 초코파이 줬어. 우리 2개 줬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요구르트도 줬어.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거기 가야 되겠다. 그냥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초코파이 하나,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한 친구가 생일이라고 초코파이를 돌렸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잘 안 먹었거든요. 맛이 없어서 잘 초코파이를 안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초코파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꿀맛이 날까 하면서 제가 사회에 나가면 먹으리라 했는데 제대로 하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짜장면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거 뭐 군대에 있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먹는 맛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천상의 맛, 만나와 같은 맛을 그렇게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던 신실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족속 중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그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또 후대들,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을, 가문을 남겨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장자권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거죠. 뭐 가룟 유다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고 내가 믿었던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냥 은 30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도 이게 그냥 눈에 보여지면 우리가 그냥 쉽게 믿겠는데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도 그렇고 그 모든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설날이나 명절 때 연을 날릴 때 그 연이요 높이 바람에 납니다. 근데 그 연이요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손에 갖고 있는 그 실에 그 연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실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 연은 절대로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태아가 자랍니다.
왜 자랍니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먹는 그 영양분을 그 태아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이 세상에서 던져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풍성함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이 우지자지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벗은 한자죠. 친구라 이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그 믿는 인생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인생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6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은요 참 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이 많은 100세의 아들 얻은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 약 17세 정도 그런 청소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묻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충분히 그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 노망이 드셨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하며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한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어른이고요. 제가 아내를 제 마음에 맞는 아내를 얻겠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고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도 동일하게 믿은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이 귀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와 같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에게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선택할 거야. 대학을 졸업하면 선택할 거야. 취업하면 선택할 거야.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거는요, 속는 거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지나면 영원히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한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믿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며, 입장과 처지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세푸스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요, 시드기야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문화와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꽃피는 인생입니다. 그의 가정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바벨론에서도 갈대아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초토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가운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또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래. 근데 나는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에는 그 믿음으로 그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요, 열매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썩어질 열매밖에 안 거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말고 기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된 믿음의 유산과 가문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복종은 순종보다 더 큰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다, 내 감정하고도 안 맞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냥 나를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요나처럼, 탕자처럼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그 뜻을 이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여러분, 바로왕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다 망해버렸잖아요. 10가지 재앙에 그냥 다 날아가요. 다 작살나고 말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강박하게 나아가면은요 그냥 고생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함께 살 배우자를 아버지가 맺어주는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삭이 마마 보이고 아주 그냥 소극적이고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다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갈 때도 이삭이 싸우나요? 안 싸우잖아요. 또 가가지고 우물을 또 파고, 또 그것을 뺏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하다가 가장 큰 부에세바라는 그러한 우물을 얻은 거죠. 그랬더니요 그랄 사람들이 왕부터 장군 다 와가지고 우리랑 언약하자, 내가 뺏은 거 다 줄 것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한번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늙은 종, 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아 모든 그 집의 재산을 맡겼던 이 늙은 종이 그 하란 땅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게 만나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와 또 이 짐승에게 물을 주는 그 자가 이삭의 아내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했더니요 니부가가 탁 나와가지고 이런 니부가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 겸손한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뭐 환경이, 상황이 전부 그거는 핑계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2달란트 안 줘서 5달란트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요, 그 1달란트 10달란트 줘도요, 그 종은 불충한 종이에요. 1달란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 어떤 인도에서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는데 한국 가가지고 잘 경외한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미국에 가면 믿음 생활 잘한다? 이것도요, 그것도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종의 자리, 이삭의 자리, 리브가의 자리, 아브라함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 맞추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쫓아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모든 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가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안에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크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기서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죠.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소알성 왕들에게, 소돔성 왕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군사, 그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돔 왕들이 말합니다. 이 재산 너 다 가져라. 내가 실 오르락이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겠다는 말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지 너희가 준 이 재물이 나를 부유한 게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멜렉,
멜기세덱에게 그가 11조를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갈라서야 되는데 자기가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전부 다 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꼭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거저가 없어요. 꼭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 없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전부 다 쏟더라고요. 그 중요성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어떤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인생, 그런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심장 폐부로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배 가르고 불 질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하죠. 사라와 의논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왜? 마음이 바뀔까봐. 또 사라와 의논하면 사라가 그것을 또 오해할 수 있을까봐 그걸 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지각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갈 때에 모두가 다 환영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강한 저항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바로 성령 충만하면 괜찮지만 또 성령이 덜 충만하면 내 혈과 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의가 나오고 내 어떤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허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잡아라, 때려 눕혀라, 영적으로 그것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다,
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말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른다. 이것이요 성경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365일 그 성경을 또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욥기도 읽고 있어요. 참, 이 욥의 신앙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는데 너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너 죄인이라는 것 좀 너 인정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꾸 나를 찌른다 하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욥기거든요. 정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욥은 그럽니다. 자기 자신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막 살에 막 구더기가 막 생기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가지고 귀화장으로 막 긁고 아내는 도망가고, 어떤 사람도 욥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욥을 이렇게 변명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욥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사단 앞에, 야, 네가 한번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냐? 네,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너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보았냐? 예, 보았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는 인생이 없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이, 하나님, 까닭없이 그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산과 그의 삶을 울타리로 이렇게 쳐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 그 한번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한번 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자녀들 다 죽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두렵다는 거야. 자기 재산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두렵다는 거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은 그런 신앙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로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속으로 집사님은 그 정도 수준 안 되니까 그냥 욥기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잘 경외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지키고 싶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명과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힘 빼세요. 근데 물에 들어갔는데 힘 빼면 빠질 것 같은데, 물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면은요, 뜹니까 안 뜹니까? 뜨지요. 그래서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건 맡기면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정말 힘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모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하는 것만 안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에 이렇게 들어가도 자기가 드는 부서마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40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자기 손을 받대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움켜 잡으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주의 길을 늦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의 그 고난은 아주 잘 봤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그 눈물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받을 복이 평생입니다. 영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서 형들의 미움받은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 그 삶 잠깐이라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평생 감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 꿈을 그 요셉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 가정 안에서부터 방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여러 가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고 또 환경 보고 내 처지 보고 여건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쫓아가는, 경주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곳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되시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때 가장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공력 가운데, 그 재료 가운데 타는 그 재료가 있고 타지 않는 재료가 있다는 거죠. 금과 보석과 은 이런 건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나 집, 풀, 이거는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쉽게 생각하고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곱과 같이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들어가니라.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아버지 주임자에 나와 아버지 앞에 또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업장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자 나아가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하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시간이 지난다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아버지 내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턱걸이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게 하시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직장 가운데, 사업장 안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여 저리 기웃거리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가 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아버지 저를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아버지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대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전을 경주하며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경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라고 하셔서, 뒤로 물러가 침전에 빠질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로 아버지 날마다 서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만 되며 찬송만 되며 아버지 어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목소리를 인생들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당근 심을 쓰려 십자가 밑에 너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자비하소서 늘 함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먼도록 걸으.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날개 아래, 성령 아래, 보혈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물질이, 어떤 권력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지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때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다음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정원과 같이 가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평생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열매 맺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1월에서 3월은 가정과 기업 신방 주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늦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청은 우리 예배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창희 집사님한테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6시, 또 수요 기도회 오후 8시에 기도 제목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그 기도 제목도 그 기도방에,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또 대표기도 이지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교 한 곡 부르시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하시니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어진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네 하나님 나라 승리하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려 분 불길 떠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시온교회 명령 따라 시온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려 분 불길 떠 시온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 대선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일마다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 기독교 국가 그러한 것을 목표하면서 여기까지 헌법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대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있을 모든 지자체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계각층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의 성교한국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2년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로 연시고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여건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 풍랑을 바라보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며 이런 아버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과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사니라. 저가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이 소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내 선거 지자체 선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역사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회개하여 살 길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과 짝하며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아버지의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한 것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복음통의 성경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나와 내 집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버지의 여호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게 아버지 죄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아버지 인도하시며 그 길에 아버지 목자의 음성만을 읽고 아버지 따라가는 그런 복된 복스러운 인생들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목의 복을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삶의